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하게 됐는데,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한 분 한 분 얼굴을 이렇게 뵙는 것만으로 신비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제가 형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뵈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들이 정말 귀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냐. 함께 있을 때 제가 새롭게 느끼는 것은, 진심으로 서로 대하는 관계가 중요하죠. 진심으로. 그리고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은혜를 받습니다. 더욱 제가 반가운 것은, 제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저분이 누구신가?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 감사한 것.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교회의 옛사람들을 보는 것도 감사하지만, 얼굴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보이는 것이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대화학교에 찾아와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대화학교를 떠난 지가 이제 만 6년이 됩니다. 6년이 됐는데, 6년의 세월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전라남도 여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여수 앞바다에 자봉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36년 된 자봉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제가 이렇게 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섬에는 17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24분의 주민들이 살고 있고요. 제가 가서 한 1년여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한 22분이 교회를 나오시게 됐고, 2분만 더 나오시면 전 주민이 다 교회에 나오시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가슴 설렜는데, 두 가정이 갑자기 시험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긴 말인데,
참 이상하죠. 여하튼 시험 드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두 가정이 안 나오시게 됐어요. 아직도 못 나오고 계신데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분이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분이 요양원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다리가 몸이 너무 아프셔서 90이 다 넘으신 분들이니까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매주일 1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저희 할채. 그래서 매주일 10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신바람 낙도 선교회라고가 있는데 그 신바람 낙도 선교회에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섬 약한 교회들을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낙도 선교회에서 들어와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자본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데서 제가 지금 살고 있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73이거든요. 이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움직이기가 싫더라고요. 움직이기가. 제가 좀 여수를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황세용 목사님 좀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한번 가보자. 뭐 뉴스를 보면 눈도 온다고 그러고 뭐 날씨도 추워진다고 그러고 아유 못 간다고 그럴까? 못 간다고 그럴까? 몇 번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참 감사한 게 그런 그 섬에 작은 섬에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철원에 그 오덕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해마다 쌀을 20포대씩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17가정이니까 한 가정씩 이렇게 나눠드려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이 자기들 사재를 들여서 그리고 보내오는 거예요. 택배비만 해도 많거든요. 그리고 여수 성강교회라고 하는 데서 해마다 김치를 20통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제가 내려가면서 그걸 이제 차에다 싣고 섬에 들어가서 또 18가정 다 이렇게 나눠드려야 돼요.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더하지만 외로운 거예요. 외로워. 섬에 살다 보니까 외로워요. 죄송합니다. 잘못 오는 전화도 반가워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 잘못했네요. 여기 대화학교 담임 목사님에게 한다는 게 저한테 제 담임 목사 그 번호가 있는지 그걸 잘못 누른 거예요. 전화 잘못했네요. 그래도 저는 반가워서 괜찮아요 권사님. 잘못 눌렀기 때문에 잘못 전화했기 때문에 목소리라도 이렇게 듣잖아요. 괜찮아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서 은퇴하고 이렇게 물러가 있으니까 전화 오는 데가 하루에 한 번도 없는 때가 있어요. 전화가 안 와. 연세 많으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섬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설교를 부탁받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보고 저렇게 설교 준비를 해보고 많이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 이하에 보니까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파수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교회 그 주민을 깨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화교회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둘째 딸이 미국에 가 있는데, 얘가 우리 가족의 영적인 파수꾼인 거예요. 매일 전화도 하지만 매일 카톡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이 그걸 다 보면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점검하게 되고 그 순간이라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우쳐주는 사람이,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족 속에서도. 한 번은 저희 큰딸이, 야, 너 나이가 지금 몇이고 너 빨리 시집가서 살아야지.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맨날 외국으로만 돌아다니고 하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더니, 아빠는 목사님에서 말씀대로 살아야지. 목사님이시면서 말씀대로 살으셔야지.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면서 왜 걱정을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벽에다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가를 써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뭘 붙여놨나 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리라.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거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내가 왜 네 걱정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벽에 붙여놓은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가 그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대화교회가 정말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또 이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교회가 돼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저는 옛날에 들었던 어느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잊어먹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인가? 내가 여호와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는 자인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그런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기억하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박인교 청년이 제일 앞에 저렇게 앉아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이임하고 그 자봉도로 교회로 간 후로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 박인교 청년이 카톡으로 안부를 물어와요. 굿모닝 최상록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6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좀 늦게 보낼 때가 있어요. 늦잠을 잤는지. 그러면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냅니다. 인규야, 잘 자니?
사랑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거라. 그러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미투? 문장도 이제 갈수록 간결해지고 영어도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인교 때문에 대화교회를 하루에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짧게라도 대화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화교회를 위해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2장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더라고요. 비록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늘 기억하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 녀석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불타버린 집을 다시 건축을 하고 황폐화된 땅을 다시 기경을 하고 그래서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람들이 풍성해져 가지고 에덴 동산 같은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게 할까? 하나님이 늘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 참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범죄하여 쫓아낸 민족이지만 저렇게 있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다시 불러내서 가나안 땅을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서 그 땅에 저 민족을 거하게 할까? 그리고 내가 기필코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막 일하시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도 나와 같은 꿈을 가지고 나에게 구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구할 때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너희들이 되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100년 되는 우리 대화교회도 지나온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지만 앞으로의 100년 후 이 대화교회도 이처럼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고 여호와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우리 대화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